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모여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서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자녀들 만나는 부모처럼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고 지혜고 힘이고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와 관계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지난주 부활주일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말씀들 그리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관계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변자님이 읽어주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또한 주께서 우리와 관계된 너무도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지 부활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음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려 가신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게 되는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일이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찌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느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전 있던 곳, 이전에 계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나의 이 말을 그때도 믿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고하셨던 주님은 예고하신 대로 부활 후 40일이 지나자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실 때는 영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아름다운 몸, 영화로운 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는 대로, 제자들이 보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이 가리워 주님의 몸이 보이지 않을 상황으로 천천히 서서히 그들이 보이는 대로 보는 앞에서 그들이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영화로운 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영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사신 것처럼 하늘로 오르신 것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주님의 이 승천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과 많은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본래 계셔야 할 곳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계시던 곳, 이전에 영광 가운데 계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주께서 누구신지를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본래 가지셨던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죽은 권세에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친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주요 온 세상의 주관자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높임을 받으셔야 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관계된 모든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마침표가 바로 승천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이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땅으로 늘 북쪽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제자들이 쓰임받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쓰임받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도 큰 비전 아닙니까? 너무도 큰 비전 아닙니까? 갈릴리 어부들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너무도 큰 비전 아닙니까? 그러나 그 비전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크고 창대한 이 놀라운 비전, 이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직책에 자격이 있는지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누군가에게 추천을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약속 날짜를 잡아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추천을 부탁받은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찾는 그 기관도 꼭 필요하고 적절한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추천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 기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것은 우리가 주님께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께 우리가 부름받고 세움받고 이 존귀한 사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사명, 대사명, 아름다운 이 역할, 이 직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고자 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에 그를 등에 업고 품에 안고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는 것, 제사장처럼 하나님, 이분 주를 알지 못합니다. 주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영혼을 위하여 대신 간구합니다. 주 앞에 나가는 것, 제사장처럼 중보기도하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한 청년이 북군 장교로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던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시는가, 나는 그를 믿지 못하겠노라 부정하던 사람.
그러나 부모는, 그 청년의 부모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과정에 남북전쟁의 장교로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전투 중에 급히 후퇴를 하다가 그만 장교로서 갖고 있어야 될 지휘관용 칼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야 발견한 그는 당황했어요. 지휘관에게 지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칼을 적진에 두고 온 것은 큰 수치심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부하 중에 링이라는 부하를 불러서 칼을 찾아오도록 명령을 했어요. 군대는 명령이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링이라는 부하가 그 장교의 분부를 받들어 적진으로 달려가서 칼을 찾아서 돌아오는 중에 총을 맞았어요.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에 끝까지 달리고 달려와서 자기 상관에게 지휘도인 그 칼을 건네줘요. 장교가 그 칼을 받고 너무도 미안하고 너무도 당황스럽고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그 병사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때 병사가 자기 상관인 그 장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 제 곁에 계시기 때문에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병사 앞에 이 장교는 어머님의 기도가 떠오르고 아버지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자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그 부모님의 기도가 떠오르면서 죽어간 병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병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 남은 삶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그 장교는 자기가 전쟁터에서 무릎을 꿇고 서원한 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마치고 침례교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병사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았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세워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고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변호사로 일을 또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원을 다 모아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 사람이 바로 러셀 콘웰이라는 사람이고 자기 이름을 따 콘웰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 신학교는 나중에 고든이라는 신학교와 통합이 돼서 고든 코넬 신학교가 됐어요.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신실한 신학교라 수많은 유학생들이 이곳에 몰려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배후에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니 영원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 크고 아름다운 일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드러내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음에 등에 업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한 영적 싸움,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전하며 또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관심과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리 주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동시에 병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일터에서도 서로 섬기되 주님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을 또한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자 할 때 우리 혼자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요즘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 센츄럴 신학교에서 봄학기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도 많은 도전을 제가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느 학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래 전공이 미술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 50대가 넘고 60대가 지금 다가온 이때 공부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주님의 나라를 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늘 기도 제목이었다. 그러던 중에 요양원에서 어떤 분이 자기에게 부탁해서 와서 그림 그리는 지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찾아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과 관련된 주제를 드리고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분에게 맡겨진 분들은 치매 증세가 있는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제를 드리면 너무도 멋진 그림들을 그려내셨어요.
최근에 사순절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런 주제를 드렸더니 나비 모양의 그림도 그리고 푸른 하늘 구름도 그리고 아름다운 꽃도 그리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가서 그림 지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런 분야를 공부해 보지도 않았는데 미술 치료를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치매 증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기억력이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또한 한 학생은 음악을 전공한 분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늘 기도하던 중에 복지기관의 부름을 받아 음악을 지도하게 됐어요. 노래를 가르치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자기도 모르게 음악 치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네요. 그리고 어느 학생은 치매 증세가 있는 부모님을 섬기면서 자기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서로 연결하고 그룹을 만들어 치매 증세가 있는 부모님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누군가의 강사를 모셔서 세미나도 하는 그런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분은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할까 기도하다가 복지회에 있는 장애 아동과 그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순간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명칭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받습니다. 거룩한 명칭.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증거할 뿐 아니라 전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역할자로, 직책으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겠지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2024년 시작된 것이 어제 같은데 4월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세월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보도를 들어서 아시는 대로 며칠 전 지난 화요일인가요? 대만에 7.4 강도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 저희 교단 CNM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황수 선교사님, 오랜 세월 그곳에서 그분들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날 아침에 지진이 발생한 그날 아침에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려 했는데 지진으로 계곡 위를 가로지르는 철로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려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없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주신 생명, 다시 주신 삶의 기회라 생각하고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황수 선교사님이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요. 계곡과 계곡 사이를 연결하는 철로가 끊어져서 계곡 밑으로 늘어져 내린 그런 사진을 보내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 우리는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일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주신 세월 아끼며 우리 주님을 더욱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존귀한 사명, 존귀한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고 주어졌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영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더욱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전파하는 제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해주셨습니다. 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셔서 우리의 시야에서 그의 모습을 감추신 것은 아직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가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만두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더욱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기 위함이다.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앨런 랭거 박사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서 느끼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긴장 상태 아닙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에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적어도 5가지 좋은 점을 하나, 둘 생각하다 보면 긴장이 해소되어 간다고 얘기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2가지 측면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상황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모르지만 주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돕고 계시는 주의 영으로 가까이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큰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긍정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인도하실 그 아름다운 때를 바라보며
맡겨주신 삶, 세월 경영해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사는 세월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에, 모든 사건의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셋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늘로 올려오신 천국은, 주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히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천국에 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영국 국교회 기도서 중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일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바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으로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 주께서 이미 오르신 그곳으로 우리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서가신 사랑하는 교우들을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소천하신 부모님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나눈 대화들,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신 그 음성들,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드릴 때 아멘 하셨던 그 음성, 곱게 미소 지었던 그 모습, 그렇게 앞서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멀리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곧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고 세상을 떠나신 분은 다른 쪽에 계시는데 곧 우리는 함께 만날 것 아닌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헤어져 있지만 우리는 곧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약함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질병과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넉넉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겪는 슬픔과 애통과 약함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비교한다면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맡겨주신 우리의 삶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게 살며 경영해 가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영광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부른 찬송인데요, 제가 자주 생각하며 혼자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때까지 내 마음에 찬송이 있네라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자막에 가사가 보일 겁니다. 아시면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내 마음에 찬송이 있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을 생각하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널 부르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땅에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가까이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의 영으로 더욱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에 또 학업의 현장에 일터에 함께해 주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유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